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막강하고 또 평화로운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날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4장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멸망, 망함, 죽음 이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했겠냐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온전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가르침과 엉뚱한 제사로 그들을 죄에 빠뜨렸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리더들에 속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다,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죄를 부추기는 삶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왕의 측근들이 정치를 감당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왕족, 이러한 표현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다라는 거예요. 정치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인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정치를 감당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이렇게 타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회적 환경, 상황, 일터, 더 나아가 가정까지, 더 나아가 종교적인 그 현장까지도 다 타락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죄가 없느냐? 그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도 피해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 자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근심, 걱정, 염려하며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는 그들에게는 결국 멸망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최후는 멸망,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너희 모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단어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쓰셨지만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고 깨달아 행동에 옮기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리더들, 왕족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기회를 줄 테니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냥 그 즉시 멸망시켜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 기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1절을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 백성들을 다스렸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볼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드보라가 바락을 보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그 장소가 바로 요 다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역사상 중대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곳을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바꾸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의 장소를 지도자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절에 깊게 빠지도록, 즉 우상숭배의 광신도가 되게끔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3절에 이스라엘은 더러워진 것입니다. 음행으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다 벌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처벌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심까지 포함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연인이 헤어지고 싶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헤어져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진짜 잘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고 그러니 제발 좀 고쳐, 이러한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진짜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벌하긴 하시지만 그들을 진짜 벌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할 거니까 너희는 제발 돌아오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으로 다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4절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에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음란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분은 그 낚시를 빠지면 빠질수록,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의를 지켰던 그 낚시 광인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는 1부 예배를 드리고 2, 3부 예배는 낚시로 간다, 이러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뭐를 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외간 남자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외간 남자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낚시를 하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하며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쪽은 해변, 한쪽은 바닷속, 양발이 이렇게 철렁철렁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바닷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데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해버리면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눈이 있는 마을에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병자입니까?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이 병자 취급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병자 취급을 받게 되죠?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자 취급받게 돼요.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보고 다른 마을로 좀 가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합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지금 의로운데 내가 왜 회개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즉,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내가 한쪽 눈만 밖에 없었네? 내가 잘못된 거였네?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과 열정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길이었다면 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얼굴엔 나 교만이라고 꽝 도장 찍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모입니다. 영모죄는 3족을 멸해야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미래는 죽음뿐이요 멸망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5절에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망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6절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는 걸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의지로 듣지 아니하시는 걸까? 안 들려서가 아니라 들리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유 6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에 봉사한들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대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나요? 그들이 교만하여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먼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활을 낳았대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먼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음란한 더러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한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한들,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한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봉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그들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의 파기는 그저 말로만 우리 이제 끝내 그러면서 뭐 그냥 이혼 도장에 도장 꽝 뭐 찍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법정에서 뭐 4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혼 서류에 도장 꽝 찍었다고 해서 이제 이혼 남남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혼이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이혼, 영적인 이혼은 뭐를 또 뜻하냐면은 이 언약 파기는 결국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죽음만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갈려 벌려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언약 이런 행위들,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언약 파괴 시 이 동물의 사체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 파기는 단순히 그냥 남남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뭐가 이 언약을 파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 죽음은 8절을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벳아웬, 저주의 땅, 베델에 바뀐 지명, 별명, 별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베델에서 바뀐 저주의 땅, 벳아웬까지 소위 말해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 땅까지도 죽음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그 땅까지도 하나님의 죽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멸망과 이 완전한 죽음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저주를, 이 심판을, 이 멸망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고치지 못하겠고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완전한 죽음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즉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대요. 즉 이전의 기복적, 형식적, 다원주의적 혼합주의,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음란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회개하고 찾는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걸로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길이었구나. 돌아오셔야 돼요. 만약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현장을 사모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음란을 품지 마십시오. 피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놓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없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힘쓰십시오. 사력을 다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옳은 길로 가십시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며 그 기회를 기회로 붙잡고 다시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어 다시금 기회를 주는 이 선택의 현장에 오신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회복의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복의 말씀만이 들려지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특별한 기회로 만들어 전하위복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